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두 손 들고 할렐루야. 아멘. 옆에 분 축복하세요.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은혜 받고 충성합시다. 할렐루야. 기도하는 한 분은 기도 안 하는 일개 사단보다도 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 딴 분들은 밖에 있는 분들은 35도가 넘는 무더위에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러지만 오늘 우리는 이렇게 아름다운 기도원에서 하나님 앞에 시원한 이 자리에서 그리고 편안하게 앉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원 좋지요? 예, 오늘만 오지 마시고 계속해서 선전하시고 이제 많이 와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기도원을 왜 좋아하느냐? 우리 기도원은 구국 기도원입니다. 옛날에 가난한 시절 구국 기도원이 참 많았어요. 곳곳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제가 상박산에 올라갔더니 어떤 청년이 수염이 둡수룩 해가지고 기도굴에서 나와요. 그냥 물어봤습니다. 뭐 때문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그랬더니 저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러 올라왔습니다. 가슴이 뭉클하지 않아? 사랑하는 여러분, 고기를 잡을 때 낚싯대 던지면 한 마리밖에 안 잡히지만 그물을 던지면 엄청난 고기가 잡힙니다. 우리의 기도가 내 몸뚱이 하나 건강하게, 우리 가정 하나, 우리 자식 하나 그런 기도하지 말고 먼저 그 나라와 그를 위해서 기도하면, 큰 기도하면 작은 기도는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큰 고기 잡으려고 그물을 던지면 작은 고기는 저절로 다 따라 들어와. 아멘. 저는 우리 교회 어려운 교회 가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 큰 교회 되게 도와주세요. 제가 총회장 되게 도와주세요. 박사 되게 도와주세요.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말씀 전하는 부흥사 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제 기도는 간단해요. 솔로몬의 기도. 솔로몬은 소를 1,000마리를 잡아서 번제를 드리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에게 마누라 1,000명 주세요. 나에게 은금을 물쓰듯이 쓰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안 했어요. 하나님 앞에 한 가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말만 왕이지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저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셔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내가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게 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네 기도가 내 마음에 맞은지라 네가 구하지 않은 건 내가 다 더물어 주리라. 할렐루야. 100가지 1000가지를 구하고도 하나도 응답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한두 가지를 기도했는데 10,000가지를 응답받는 사람이 있어요. 아멘. 저도 우리 교회 가가지고 가장 어려운 교회, 가난한 교회, 38평 교인들도 너무나도 어려운 그런 사람들 데리고 꼴찌가 된 그런 교회 가서 하나님 앞에 뭔 기도했느냐? 우리 교회 많이 모이게 해주세요. 큰 교회 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는 저는 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두 가지만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있어나마한 교회 되지 말고 하나님 마음에 콕 드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 있으나마한 목사 되기 싫어요. 하나님 마음에 콕 드는 목사 되게 해주세요. 저는 그게 기도에 답니다. 그랬는데도 제가 원치 않는 거 다 허락해 주셨어요. 나만큼 복 많이 받은 목사님 손꼽아보면 그렇게 많이 계시지 않아요. 어마어마한 복 주셨어.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뭐냐? 복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복 받을 일을 해라. 할렐루야. 아무리 많이 기도해도 이사야 1장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이런 기도하지 말고 내가 내 기도를 들을 때 내가 응답해 주리라. 밥상에 반찬이 많아도 젓가락이 가지 않는 곳이 있고요, 반찬 하나만 마음에 맞아도 밥 다 먹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받으시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한다고 다 들으시고 예배한다고 다 받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는데,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더라.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야곱은 사랑하지만은 에서는 미워하노라. 하나님이 미워하는 사람,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예배 드려가지고 복 받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아야 돼요. 성경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있으나 만한 사람도 많고, 마태복음 26장 24절에 차라리 너는 안 낳는 게 좋을 뻔했다. 누구한테 한 말이죠? 가룟 유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나 주님이 제자가 됩니까? 아무나 주님이 회개를 맡깁니까? 나를 믿고 나를 뽑아서 나를 인정해서 귀한 사명을 맡겨주셨는데, 그렇다면 전도하다가 기도하다가 충성하다가 하늘나라에 가서 칭찬 상금 멸류관을 받아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주님의 제자라면서 누가 돈 준다고 그러니까 돈에 미쳐가지고 예수님을 팔아먹었어. 은 30냥에. 그러면 그 돈 가지고 와서 부자로 잘 살았느냐? 그 돈 가지고 양심이 찔리니까 도로 갖다 주었어. 예수님 내놓으십시오. 내놓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셨어. 그래서 예수님 잃어버리고 돈도 잃어버리고 양심도 잃어버리고 신앙도 잃어버리고 사도행전 1장 18절 목을 매달아 땅에 떨어져 배가 터져 창자가 흘러나와 죽어서 지옥 갔더라. 예수 안 믿어도 그렇게는 안 살아. 은혜 못 받은 사람도 그렇게는 행동 안 해. 주님의 제자라면서 주님의 선택하셨는데, 주님께서 믿으셨는데, 주님께서 믿고 맡겨주셨는데 겨우 했는 거가 다 잃어버리고 지옥으로 가고 말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차라리 너는 안 낳는 게 좋을 뻔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나오는 말씀, 내가 너를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야. 내가 너를 통한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할렐루야. 누구죠? 다윗이에요. 다윗. 내가 너를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기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고 교회 와서 열심으로 충성하는 것도 중요하고 안 빠지고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것도 중요하고 모태신앙도 중요하지만 문제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돼야 돼요.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많이 예배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하리라.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신앙이라 그 말이에요. 오늘 말씀 잘 들으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보면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오죠. 율법사가 나옵니다. 율법사는 밥만 먹으면 율법 말씀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시험하러 왔더라. 예수님,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 보니까 몰라서 묻는 사람이 아니에요. 배웠다고 하는 실력 가지고 남이나 시험하러 돌아다니는 사람, 너 율법사 아니냐? 네가 한번 대답해봐. 그랬더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잘 알고 있구나. 너 그렇게 살아. 남 시험이나 하지 말고. 그럼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게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는데 강도가 그 사람의 물건을 뺏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그런데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제사장은 교계 지도자입니다. 안 들으려고 나 좀 살려달라고 소리 지르는데도 못 들은 척하고 안 본 척하고 피하여 지나갔더라. 두 번째, 레위인이 지나갔어요. 교인들이죠. 못 본 척하고 피하여 지나갔더라. 이런 사람이 필요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목사라면서 장로라면서 권사 집사라면서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는 그 자리에 못 본 척하고 피하여 지나갔더라. 세 번째 사람, 사마리아 사람, 유대인이 멸시하는 사람. 그 사람은 지나가다가 그를 보고 찾아가서 피를 쏟는 그 사람을 응급처치를 해서 싸매고 자기가 타고 가던 나귀에 태워가지고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밤새도록 돌봐주고 그 사람을 살렸어요. 이 사람이라고 할 일 없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바빠서 볼일 때문에 가야 되니까 주인님 이 사람 좀 돌보아 주세요. 더 들어가는 돈은 내가 와서 갚겠습니다. 아는 사람도 아니에요. 친한 사람도 아니에요. 친구도 아니에요.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자기를 멸시하는 원수 같은 유대인이에요. 그런데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사에게 질문합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맞는 자의 이웃이냐? 차마 자기 입으로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대답할 수가 없죠.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그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다 같이 따라하세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은혜 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말씀대로 살아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의 어려운 교회 시작할 때부터 우리 교회는 행함으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기도만 많이 하는, 예배만 많이 알고 성경만 많이 알고 있는 율법사와 같은 힘 있다고 남이나 해치는 강도와 같은 그런 사람 말고, 비록 내가 남보다 배우지는 못했고 가진 건 없을지라도, 내놓을 건 없을지라도 사마리아 사람처럼 최선을 다해서 생명을 살려내는 그 사람,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정신, 그리스도의 사람, 오늘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일 먼저 소개되는 사람, 차라리 없으면 좋을 사람, 힘 있다고 남이나 때리고 죽이는 사람은 옛날만 아니라 지금도 필요 없는 사람입니다. 배웠다고 가졌다고 남이나 시험이나 하고 돌아다니는 사람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 이런 사람 아닙니까? 내가 이래봬도 몇 년 믿은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돈 많은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똑똑한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공부 많이 한 사람이야.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것 가지고 뭘 했느냐가 중요합니다. 옛날 무디 목사님이 설교를 마치고 나오니까 어떤 사람이 은혜 받았습니다 소리는 안 하고, 목사님 오늘 말씀 중에 요런 거 이렇게 많이 틀렸습니다. 설교 좀 잘 하십시오. 몇 번 틀렸습니까? 12번도 더 틀렸습니다. 그래요, 죄송합니다. 하나 묻겠습니다. 저는 공부 많이 못했지만 모자라는 실력 가지고 12번씩 틀려가면서 저는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많이 배웠다며, 많이 안다며, 그 지식 가지고 몇 명이나 전도했습니까? 몇 명이나 사람 살렸습니까? 그랬더니 그 앞에서 도망가고 말더라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누가 힘 있느냐, 누가 돈 있느냐, 누가 기도를 많이 해서 능력이 있느냐, 어느 교회가 큰 교회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두 번째 사람, 레위인, 제사장. 뭐 하려고 세운 겁니까? 생명을 살리려고 세운 거 아니에요? 정작 필요한 그 자리에서는 못 본 척하고 안 들은 척하고 피하여 지나가고 말았더라. 초창기에 복음이 들어올 때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지고 예수님의 사역 말씀을 가르쳤더라. 복음을 전파했더라. 병자들을 고쳤더라. 이 3대 사역, 선교, 교육, 봉사. 그래서 선교사들이 처음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세워서 영혼을 치료했습니다. 병원을 세워가지고 육신들을 고쳐주었습니다. 학교를 세워가지고 지식을 전파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선교사들이 들어온 다음에 세계에서도 대학 졸업한 사람이 최고 많은 나라 대한민국, 이렇게 축복받고서 꼴찌가 난 나라가 10위권으로 들어선 나라 대한민국, 의료 시설이 세계에서 가장 수준이 높은 나라 대한민국,
엄청난 하나님 복을 주셨잖아. 그러면 그걸 가지고 자랑하고 다니지 말고 우리는 그걸 가지고 뭘 하며 사느냐 그 말이죠. 남이 죽는데도 못 본 척, 남이 어려운 당하는 채도 안 들은 척, 그러면서 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내가 이래봬도 교회 직분 받은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야. 다 죽은 신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니라. 죽은 믿음은 하늘나라 갈 자격이 없어요. 살아있는 믿음, 주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마리아 사람처럼 남들이 무시해도, 남들이 외면해도 생명을 살려내는 이 사람,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정신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야. 나는 섬기러 이 땅에 왔어. 내 생명까지도 주려고 왔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독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리사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셨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의 무릎을 그 앞에 꿇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있으나 만한 사람 되지 마세요. 차라리 너 없는 게 좋을 뻔했다. 그 사람이 없으면 나라가 조용해. 그 사람이 없으면 집안이 편안해. 그 사람이 없으면 교회가 은혜스러워. 이런 사람 되지 마세요. 내가 너를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야. 그 사람 때문에 가정이 행복해. 그 사람 때문에 교회가 부흥돼.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 영광 받으시오. 그 사람 때문에 나라가 잘 돼. 이런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라고 말. 신문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아버지를 팝니다. 일금 10만 원. 그 신문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참 세상 말세네, 어떤 놈의 새끼가 애비를 팔아먹어 그것도 10만 원 받고,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한쪽에서는 치매 걸린 노인네 자식도 안 보려고 그랬는데 누가 돈을 주고 사가 그런 사람, 그것도 너무나 비싼 거지 뭐. 여러분은 무슨 생각이 들으세요? 어느 날 깨끗하게 옷을 차려입은 두 부부가 신문을 보고 주소를 찾아와서 배를 꾹 눌렀어요. 문이 열립니다. 그래서 안으로 들어갔더니 하얀 할아버지 한 분이 앉아서 어떻게 왔는가? 신문 보고 찾아왔습니다. 들어와. 그래 그 노인을 살 마음이 있는가? 예. 사실은 말이야, 내 친구가 치매가 걸려서 자식도 없고 마누라도 죽었어. 너무나 불쌍해서 내가 그런 신문을 내봤는데 치매가 걸려서 오줌똥도 못 가리고 그런데도 모시고 갈래나? 그러면 어떻습니까? 돈은 가지고 왔어? 예, 예,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도 모시고 갈 거야? 치매가 걸렸으면 어떻습니까? 저들이 청성껏 보살펴드려야지요. 저들은 고아 출신입니다. 부모님 얼굴도 모르고 자랐습니다. 평생 소원이 부모님 모시는 게 소원이었는데 더러우면 닦아드리면 되지요. 보살펴드리면 되지요. 모시고 가겠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여기는 없고 아무리 혼자 사는 사람이라도 준비를 해야 갈 거야. 다음 일주일 있다 와. 내가 다 준비시켜 놓을게. 알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그러고는 집 올라왔어. 일주일이 되었습니다. 한복 한 벌을 깨끗이 준비하고 택시를 불러가지고 문 앞에 세워놓고 배를 뿡 눌렀어요. 할아버지가 웃으며 나옵니다. 우리 아버님 어디 계십니까? 모시러 왔습니다. 안내해 주세요. 어서 들어와. 여기 앉아. 그러면서 하는 말이
사시는 말이야, 그 노인네가 날세. 나는 마누라도 죽고 자식도 없어. 돈은 한없이 많아. 이 집도 얼마나 큰가? 내 나이가 80이 넘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렇게 죽을 수는 없어서 이걸 누구한테 물려줄까 생각하다가 내가 그런 신문을 냈는데, 지난번에도 이번에도 만나보니까 자네들은 정말로 정직하고 신실한 사람들이고만, 너무나 착하고 아름다운 사람들이고만, 돈을 내가 받았으니까 내가 가야 마땅하지만 그래도 자네 집보다는 여기가 좋을 거야. 다 이 집도 내 재산도 자네 이름으로 다 내가 해놓을 걸세. 자네는 내 아들, 자네는 내 며느리야. 그래서 어려운 노인네 모시러 갔다가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 땅에 영광 받으러 오시지 않았어요. 하늘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습니다. 높은 분이 낮아지셨습니다. 의로운 분이 죄인이 되셨습니다. 멸시천대를 다 당하셨습니다. 얼굴에는 침뱉음을 당하고 뺨을 맞고 옷을 다 벗김을 받고 부끄럼과 수치를 당하고 채찍으로 맞고 손발에는 못으로 찔리고 옆구리에는 창으로 찔리고 머리는 가시관에 찔려 그는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셨습니다. 내가 찔리면 너의 허물을 덮어주려고, 내가 상한 건 너의 죄악을 덮어주려고, 내가 징계를 받은 건 너에게 평안을 주려고, 내가 채찍에 맞은 건 너희를 낫게 하려고 주님은 고난을 당하신 겁니다. 교회 와서 일하려고 하지 말고, 직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칭찬 들으려고 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돼요.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돼요. 하늘이 높다 한들, 바다가 깊다 한들, 세상이 높다 한들 하나님의 그 넓은 사랑을 측량할 수 있습니까? 이걸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예배 1시간 드리면서도 예배가 지루하고, 추우면 안 되고 더우면 안 되고, 설교가 길으면 안 되고 짧아도 안 되고, 나에게 듣기 좋은 소리 들어야 은혜 받았다고 그러고, 바르게 가르쳐주면 상처받았다고 그러고, 누구 뵈기 싫으면 교회 안 가고, 더우면 안 가고 추우면 안 가고, 형편 따라 환경 따라 날씨 따라 기분 따라, 그게 믿음입니까? 한 번도 평생 동안 하나님은 우리를 모른다고 하시지 않았어요. 우리를 떠난 적도 없어요. 내 부모는 너를 떠났지만, 내 사랑하는 사람은 내 곁을 떠나갔지만 나는 세상 끝날까지 너희를 떠나지 않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서도 그 사랑을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 일하려면 피곤하고, 말씀 들으려면 지루하고, 헌금 베푼하려면 아깝고, 주님이 교회 와서 있으려면 핑계가 많은 거예요. 은혜를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깨달아야 돼. 부모님 은혜를 못 깨달으니까 불효자식, 하나님 은혜를 못 깨달으니까 불신자보다도 더 못하게 살아간다, 그 말이. 깨달아야 돼요. 미국에서 이런 신문이 났어요. 어떤 사람이, 노인네가 유언을 했는데, 내가 죽거들랑 우리 강아지에게 150억 불, 우리 집 외아들한테는 100불, 우리 집에서 수고하는 분에게는 5억 불 그렇게 주라, 그렇게 유언을 했어. 그 소리를 듣고 아들이 화가 나가지고 법정에 가서 서게 됐어요. 재판장이 물어봅니다. 당신은 아버님의 생일을 아십니까? 모릅니다. 아버님이 어떤 음식을 좋아했는지 알고 있습니까? 모릅니다.
아버님이 편찮으실 때에 몇 번이나 찾아봤습니까?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때 변호사가 다시 유서를 또 읽습니다. 그렇게 쓴 그 밑에 이대로 지불을 하되 만약에 아들이 이의를 제기하면 단 1달러만 주십시오. 그래서 이의를 제기했다가 이 사람은 강아지만 또 못하고 강아지 돌보는 사람만 또 못한 인생이다. 그래가지고 1달러 받고 끝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무슨 얘기인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 밖에 안 믿는 사람들보다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받은 만큼 더 기도하고 더 충성하고 더 봉사하고 더 헌신해야 되겠는데 그렇게 받은 은혜는 다 잃어버리고 입만 열으면 원망, 입만 열으면 불평, 입만 열으면 남 헐뜯는 그런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나 자신은 아니냐 그 말이에요. 부흥회가 여러분 좋은 말 듣자고 온 거 아닙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시면 밭이 4가지가 나와요. 똑같이 좋은 씨앗을 뿌려서도 길가에 뿌린 씨앗은 새가 주워 먹어버리고 없더라. 가시밭에 떨어진 씨앗은 자라나다가 가시 때문에 시들어버렸더라. 돌짝밭에 뿌린 씨앗은 흙이 얇음으로 말라버렸더라. 옥토에 떨어진 씨앗만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였느니라. 아무나 와서 앉았다고 다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말씀 듣기 전에 항상 먼저 기도하세요. 농사 짓는 사람이 씨앗 가지고 와서 아무 밭에나 뿌린다고 싹이 나는 줄 아십니까? 길바닥같이 굳은 땅은 갈아엎어야 돼요. 돌멩이같이 딱딱한 밭은 돌멩이를 골라내야 돼요. 잡초가 많은 곳은 잡초를 다 뽑아야 돼요. 그래서 옥토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씨앗을 뿌려야 싹이 나고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되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게 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이 옥토가 돼야 돼. 네? 내 마음이 옥토가 돼야 돼. 저는 가깝고 남들이 하는 선교 안 하고 제일 어려운 오지의 선교를 많이 합니다. 아프리카 1년 12달 아무도 가지도 않고 오지도 않는 그런 곳. 저는 아프리카 집회를 여러 번 갔어요. 강당에 새까만 사람들이 새까맣게 모여 앉아있어요. 저는 거기 집회 가기 전에는 그분들 별로 난 좋아 안 했어요. 냄새 많이 나고. 그런데요, 제가 가서 집회를 해보니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좋아하는지 몰라. 눈물을 흘리며 메모를 해가면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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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프리카 부흥회는 1시간 2시간에 끝나는 집회가 아니야. 빨리 끝나면 4시간, 늦게 끝나면 6시간. 이렇게 무슨 에어컨 들어오고 편안하고 좋은 자리인 줄 알아. 떼약볕에 앉아서. 그런데도 한 사람도 도망간 사람이 없어. 왜? 시계가 없으니까. 응? 얼마나 진지하게 예배고 드리고 있는지 몰라요. 끝날 때까지 한 사람도 안 움직여. 집회가 끝나고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그런데 통성기도 하느라고 우느라고 나오지를 않아.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깊이 생각해 봤어. 우리는 1시간 예배를 드리는데도 에어컨이 안 나온다고, 너무나 춥다고, 너무나 덥다고, 너무나 설교가 지루하다고 얼마나 변명이 많고 핑계가 많고 이유가 많고 말이 많은지 몰라. 누구를 위한 예배입니까? 정말로 여러분, 내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고 계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듣지도 않는 기도, 하나님이 받으시지도 않는 예배, 그런 예배를 드린다고 오늘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날마다 교회는 왔더라.
한 번도 안 빠지고 왔더라. 내가 초창기 교인이야? 모태신앙이야?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한 번을 왔더라도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 번을 드려도 받으시는 예배, 한 번을 드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내가 너를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야? 내가 너를 통하여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저는 기도를 여러 가지에서 응답을 많이 받은 게 아니라 두 가지만 놓고 평생 기도했어도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예배당 지켜 수천 명 모이게 하시고 한국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수많은 복음을 전파하시고 박사학위도 3개나 받고 총회장도 지내고 나처럼 축복 많이 받은 목사 있을까요? 46년 목회하면서 아파 본 적 없고요, 입원해 본 적 없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쓰고 계시잖아. 여러분도 기도가 좀 성숙한 기도가 되셨으면 좋겠어. 겨우 기도 하나 한다는 것이 나 안 아프게, 거기 나서면 딴 데 또 아파. 죽었던 나사로 살려놨어야 또 죽었어. 그런 거가 무슨 위대한 건 줄 착각하지 마시고, 사업 잘 되게 없어서 맨날 잘 되다가 망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지. 그것 때문에 교회를 나가고 안 나가고, 그것 때문에 기도를 하고 안 하고, 이런 신앙 이제 그만두시고,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할렐루야. 예수 보고 예수 따라가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내 뜻대로 되면 감사하고 안 되면 불평하고, 내 뜻대로 되면 성공이고 안 되면 실패입니까? 아니에요. 모든 것이 되든 안 되든, 아프든 병들든 성공하든 실패하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 하나님이 칭찬했는 이 사람,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일을 할 수가 있었느냐? 첫째, 귀가 열려야 돼요. 다 같이 귀가 열리자. 귀가 열리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귀는 세상의 소리 다 들으라고 주신 귀가 아니야. 들을 수 있는 귀. 꽃가지에 나리는 가는 그 소리 가만히 기울이고 들어보세요. 너희들도 이 꽃처럼 마음이 고와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 세상의 소리, 지저분한 소리 듣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 할렐루야.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할렐루야.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사장이라면서, 레위인이라면서 귀를 막고 안 들으려고 피하여 지나가는 인생 되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이라면 싫어도 아파도 좋아도 아멘으로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 나에게 좋은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에? 병원에 가는 사람이 좋은 얘기 들으러 가요. 의사가 나를 찔지라도, 주사바늘로 찔릴지라도 나를 낫게 하려고 하는 거지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새는 어떤 검보다도 이래 심령고소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죄를 지었으면 복 달라고 하지 말고 회개해야지. 잘못했으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해야지. 너희가 회개하면 내가 성령을 선물로 너희에게 주리라. 재직고 와서 무슨 축복이요?
탕자가 아버지 재산 다 없애고 거지가 돼가지고 집에 들어와서 아버지 밥 주세요, 아버지 옷 주세요, 반지 끼워주세요, 송아지 잡아주세요, 그런 소리 안 했어요.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품꾼입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 말 한마디에 과거를 묻지 않아. 어디다 가서 돈 다 낭비했냐? 뭐 하다가 이렇게 거짓걸로 왔냐? 묻지 않으세요. 얘들아, 더러운 옷을 벗기고 새 옷을 입혀라. 가락지를 갖다 끼워주라. 어서 가서 송아리 잡아 대접해라. 회개하기만 하면,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만 하면 하나님은 한없는 은혜와 복을 주시는 거예요. 먼저 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셔야 돼. 죄 짓고 와서 복 주세요, 죄 짓고 와서 건강 주세요, 죄 짓고 와서 잘 때, 그런 기도하지 마시고 해봐야 이루어지지도 않고 시간만 낭비하고 가는 거예요.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 회개하면 내가 성령을 선물로 주리라. 성령이 오셔야 나를 치료하십니다, 위로하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축복하십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도와주십니다, 지켜주십니다, 떠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는 다 찾아오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다 같이 눈이 열려 보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눈 뜨고 세상 것 다 보지 마시고 볼 걸 봐야 돼요. 신령한 눈이 열려야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세상 것만 바라보지 마시고, 어떤 집이 비싼 집이냐, 누가 좋은 옷을 입었냐, 누가 명품 가방을 들었냐, 이런 쓸데없는 눈 말고 어떻게 하면 아름다운 믿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믿음, 어떻게 하면 축복받는 사람, 저 사람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축복을 받고 살아, 저 사람은 뭐가 기뻐서 이렇게 감사하며 살아, 뭐가 기뻐서 이렇게 날마다 은혜롭게 살아. 할렐루야. 좀 눈을 열어도 신령한 것이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썩어질 것만, 세상 것만 부러워하지 말고 우리는 신령한 걸 볼 줄 알아야 돼요. 다른 사람들은 피하여 지나가서 안 보려고, 이 사람은 찾아가지 않아요. 멋있잖아요. 할렐루야. 세 번째입니다. 다 같이 마음에, 생각이, 마음이 움직여야 돼. 마음이. 예? 아무리 소리 지르고 나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해도 마음이 안 가면은 안 가는 거예요. 바빠서가 아니라 휴가를 받았어도, 시간이 남아 돌아가도, 사람 만나기 바쁘고 하루 종일 앉아서 카페에 앉아서 쓸데없는 얘기할 시간은 있어도 성전에 찾아나와 기도 한 시간 할 시간 없어. 성경 하나 볼 시간 없어. 연속극은 보면 왜 이렇게 빨리 끝나? 설교는 한 시간 틀리면서 왜 이렇게 시계를 자주 봐요? 그런 사람 쳐놓고 좋은 시계도 아니더라고, 별로.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하고 둘이 만났을 때 자꾸 시간 보면은 무슨 생각 들겠어? 나 말고 딴 놈 있나 보다. 주님을 사랑하면은 아까운 게 없어.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시간 가는 줄을 몰라. 할렐루야. 아무리 드리고 바치고 드려도 아까운 줄을 몰라. 마음이 움직여야 돼. 전 애들한테 돈 주면서 너 어디다 쓸래? 헌금할 거야, 저금할 거야. 어떤 아이는 주문 가지고 그냥 PC방으로 뛰어간다. 어릴 때부터 마땅히 할 길 아이에게 가르치라. 늙어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저는 어른 부흥회 하기 전에 애들 부흥회 20년 다녔어요. 에? 그러다 하나님이 어른 부흥회 시켜서 30년 다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린아이 무시하지 마세요. 베세다들에게 5,000명이 어른들이 갖다 주고 얻어먹은 게 아니야. 어린아이가 바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어른들이 배가 고플 때 어린아이가 엄마가 싸준 도시락이야. 그런데 은혜 받고 나니까 마음이 어떻게 달라?
내가 먹을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 갖다 드려야지. 내가 예수님 갖다 드려야지. 나는 듣고만 있었잖아. 예수님은 하루 종일 말씀하셨잖아. 배가 고파도 나보다 예수님이 더 고프실 거야. 그래서 도시락을 갖다 드린 거예요. 어린아이의 전 재산입니다. 주님은 그걸 받으셨어요. 축사하셨어요. 나눠주셨어요. 5,000명이 먹고도 12강주리가 남았어요. 남은 거 다 모아라. 12강주리 어디로 갔을까요? 심은 대로 거두리라. 야, 너 이거 가지고 집에 가. 아침에 도시락 하나 싸줬더니 실컷 대접하고 실컷 배부르게 먹고 12강주리를 짊어지고 집으로 들어옵니다. 이게 주님이 주시는 축복이에요. 왜 이걸 모르십니까, 여러분? 에? 바치면 없어지는 줄 알아? 대접하면 없어지는 줄 알아?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건 하나님께 꾸는 것이니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 주시리라. 할렐루야. 아낀다고 내 것 되는 거 아니에요. 인색하다고 부자 되는 거 아니에요. 주라 누르고 넘치도록 내가 채워주리라. 예수님은 하늘로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걸 다 주셨어요. 말씀을 전해주시고 병자를 고쳐주시고 물과 피를 쏟아주시고 생명까지 주시고 다 주셨어요. 그래서도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의 무릎을 다 꿇게 하셨느니라. 누가 부자예요? 저는 평생 교회 다니면서 매 주일마다 감사 헌금 우리 식구들 이름으로 빠지지 않고 바쳤어요. 여러분, 꽃을 찾아다니지 말고 계속 꽃을 심어놓으면 집에 꽃이 끊어질 날이 없어. 항상 감사해라. 감사한 일이 끊어지지가 않아. 심은 대로 거두리라. 적게 심으면 적게, 많이 심으면 많이, 심지 않으면 거둘 게 없는 거예요. 아무리 땅이 많아도 밭이 많아도 그거 자랑한다고 거기서 뭐가 나와요? 아무것도 안 나와. 심어야 돼요. 꽃을 심어야 꽃이 피고, 감자를 심어야 감자가 맺히고, 사과나무를 심어야 사과가 맺히고, 심은 대로 거두리라. 교회 다니면서 기도를 심어야 응답, 믿음을 심어야 영생, 물질을 심어야 축복. 심어야지.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어른들은 다 얻어먹은 사람 숫자야 5,000명. 그런데 어린아이는 5,000명을 먹인 사람이야. 이름도 안 나와.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우리 아이가 5,000명은 먹일 수 있는 아이가 되게 도와주세요. 어떤 집사님은 그렇게 기도했대. 걔는 목사가 됐는데 5,000명 교인. 어떤 사람 군인이 돼가지고 대장이 돼가지고 부하가 5,000명. 어떤 사람 회사가 엄청나게 커가지고 직원이 5,000명.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축복하시는지 몰라. 구하라 주실 것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눈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눈이 열려야 돼. 남이 못 보는 걸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 귀가 열려야 돼. 남이 듣지 못하는 걸 들어야 돼요. 주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마음의 생각이 열려야 돼. 어? 내 생각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생각. 나의 품은 또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대로만 하면 될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성공한 것 같지만 착각하지 마세요. 가룟 유다가 자기 생각대로 예수님 팔아서 돈 받았지만 그 돈 가지고 행복하게 살았습니까? 내 생각대로 했기 때문에 그는 망했어요. 기도를 하더라도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 보세요. 겟세마네 기도. 아버지여, 이 잔이 물러가게 하옵소서. 십자가를 지고 부끄러움 수치당하고 죽지 않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어떤 기도가 위대한 기도예요. 저는 어릴 때 부모님한테 돈 탈 때 아빠 100원만 그런 놈은 100원밖에 못 받아.
저는 절대로 100원 달라고 해본 적이 없어. 너 돈 필요하냐? 예. 얼마 필요하냐? 알아서 주세요. 알아서 주는데 100원 주겠어 부모가? 째째하게. 유명한 강철왕 카네기가 집이 무지하게 가난했대요. 그랬는데 과자 파는 가게 앞에 가서 쪼그리고 앉아서 낼놈 그러니까 야, 너 과자 먹고 싶으냐? 예. 그럼 하나 돈 가지고 와 사 먹어. 우리 집은 돈이 없어요. 가난해서요. 그럼 하나 집어 먹어. 가만히 앉았더래. 아니 왜 그러고 앉았어? 안 집어 먹고. 손 벌려. 그러면서 주니까 감사합니다. 물어봤대요. 왜 너 집어 먹으라니까 안 집어 먹고 가만히 있었냐? 제 손은 째만하잖아요. 내가 집으면 몇 개 짓겠어요? 큰 손으로 주시는 거 이렇게 많잖아요. 대일성 보는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보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멀리 보시고 높이 보시고 깊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람을 살리는 데는 기술이 있어야, 돈이 있어야, 능력이 있어야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이 사마리아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포도주와 기름을 부어서 응급처치하고 자기가 타고 있는 나귀에 태워서 주막으로 가서 자기가 밤새도록 돌봐줬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면 돼요. 이사 갈 때 어린아이가 피아노 들고 안 가. 그냥 따라만 가도 다 부모가 옮겨다 놨어. 부담 느끼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오. 이 사람이 돈이 많은 사람 아니야. 기술이 많은 사람 아니야. 내가 있는 것 가지고 그것 갖고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것 갖고 생명을 살린 거예요. 저는 이 성경을 읽다가 그 이튿날에 저는 그 성경 읽다가 거기에 눈이 멈췄어. 마음이 아팠어. 사랑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하고는 밤새는지 모르겠지만 알지도 못하는 사람, 원수 같은 사람, 강도 만나서 다 죽어가는 사람 밤새도록 그 옆에서 간호할 때 잠 한숨을 잤겠냐 이 말이.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가난한 우리 교회 시작할 때 무엇보다도 노인들이 불쌍해서 노인네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노인정에 가서 보니까 노인들이 모여가지고 담배 피우면서 연기장에 동전 따먹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이 동네에 있는데 저분들이 지옥 가서는 안 되지. 옛날에 보릿고개 전쟁 수많은 자녀 낳고 길러내라고 얼마나 고생 많이 하고 살아오셨는데 저렇게 살다가 죽어서 지옥까지 가면 얼마나 불쌍해. 그래서 저분들을 교회로 모셔야 되겠다. 그래서 예배당 38평밖에 안 되니까 30명만 오세요 그랬더니 98명이 왔어. 그래서 다 못 봤습니다. 내년에 오시었더니 안 가. 나는 내년에 죽으니까 나부터 받으라고. 그래서 시작을 해서 시작했는 그 노인네들이 회원이 몇 명이냐? 17,650명. 수많은 분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에?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그분들은 나만 보면 우리 목사님 내가 뭐 하려고 하겠어요? 그분들에게 좋은 음식을 대접하고 좋은 노래를 들려드리고 좋은 데 모시고 가서 좋은 음식을 사드리고 좋은 데 가서 구경에 좋은 공기도 맡게 하고 좋은 말씀도 드리고. 여러분 제주도 가고 싶죠? 가고 싶으면 손 들어봐. 막 다 들어. 돈은 안 받아. 내가 모시고 갈게. 제주도보다 100배 1000배도 내 천국 모시고 가고 싶어. 천국. 거기는 눈물도 고통도 근심도 아픔도 죽음도 없어. 신경통도 암도 아무것도 없어. 너무너무 좋은 데야. 가고 싶은 분만 손 들어. 막 두 손 다 들어요. 거기를 가시려면 제주도 가려면 비행기 타셔야 되잖아. 천국 가려면 비행기를 타셔야 되는데 이름이나 알고 타시오. 그 이름이 예수 비행기야. 비행기 타고 싶은 분만 손들어. 막 다 들어. 에? 모시고 내가 모시고 갈게. 돈 안 내도 돼. 눈 감으세요.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도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십니다. 나도 그 비행기 타고 천국 가고 싶습니다. 예수님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셨는데 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 따라한 사람 하나도 없어. 뭐 하려고? 전도하려고. 수많은 분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귀하고 귀한 일이 뭐요? 생명 살리는 일이요. 이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볼 일이 없어요. 할 일이 없는 사람이요. 갈 길이 바빠. 그러나 딴 일보다도 생명을 살리는 이 일보다 귀한 일은 없는 거예요. 어느 날 여자 선교사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빨갛게 태어나서 돌도 안 된 아이를 안고, 목사님 저 좀 도와주세요. 어디서 왔냐니까 아프리카에서 왔대. 어떻게 왔냐니까 누가 목사님 찾아가서 왔어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교장 선생님 딸인데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했대. 하나님, 이 세상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 아무도 가지 않는 나라 저 가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대. 그래서 간 데가 모리타니아야. 하늘에는 구름이 없고 땅에는 풀이 없어요. 사하라 사막.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누가 하나 선교비 10원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모리타니아 바닷가에 고기 잡으러 온 선장하고 둘이 만나서 교회에서 결혼식을 했어. 성경책 펴놓고 둘이서 촛불 켜놓고. 그래서 그분이 버는 돈 가지고 교회를 목회를 하는 거야. 근데 그 동네는 선교사들이 들어갈 수가 없는데요. 왜? 해교 과격분자들만 살아서 그냥 죽이기 때문에. 그런데도 이분은 그곳에 가서 막 전도를 했대요. 그랬더니 지금 사람들이 몰려들더니 돌멩이를 막 던지기 시작해가지고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죽었어. 그런데 하나님은 미친 사람을 통해가지고 질질 끄시고 자기 집으로 가서 약을 먹이고 물 먹이고 살아났어. 피투성이가 됐죠. 그런데도 또 나가서 전도를 했대. 그랬더니 경찰들이 잡아다가 감옥에다 집어넣었어. 감옥에 가서도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열심으로 전도를 했어요. 사도행전은 어디를 읽는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그랬더니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을 보고 벌벌벌벌 떨면서 경찰들이 무릎을 꿇고 어떻게 하면 너를 도와줄 수 있느냐? 예수 믿어라. 그래서 잡아두는 경찰들, 돌멩이 던진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예배당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하고 있는데 누구 하나 선교비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수십 년 동안 계속해서 선교비를 돕고 1년 12달 거기는 찾아오는 사람도 없어요.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눈 뜨면 할 일이 너무너무 많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히브리 9장 27절에 네가 죽는 날을 하나님이 정해놓았다. 보세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저녁에 잠자다가 아침에 돌아가신 분이 멀쩡하니 등치 좋은 집사님이 3분이나 돌아가셨어요. 건강하다고 오래 살아요. 돈 있다고 오래 살아요. 보험 들었다고 오래 살아요. 착각하지 마세요.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물질, 나에게 주신 달란트, 나에게 주신 시간, 하나님의 뜻대로 먹더니 마시더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들을 수 있는 칭찬, 받았을 수 있는 면류관을 받아서는 승리의 사람. 내가 너를 만나니 내 마음이 합한 사람이야. 네 생각에는 누가 강도 만난 자 이웃이 되느냐? 있으나 만한 사람, 피하여 지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꼭 사마리아와 같은 사람, 자비를 베푼 사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사랑의 실천자로, 주님 앞에 인정받는 자로, 영원한 천국의 승리자가, 축복의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야. 주여, 이 시간도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으로 치료받게 하시고, 말씀으로 위로받게 하시고, 말씀으로 해결받게 하시고, 말씀으로 성령받게 하시고, 말씀으로 권능받게 하시고, 말씀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사장 레위인처럼 있으나 만한 사람,
강도나 율법사처럼 있어서는 안 될 사람, 꼭 필요한 사람, 우리 사마리아 사람과 같은 사람, 다윗과 같은 사람 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 번쩍 들고 주여 통성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